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재밌는 일 있으십니까? 저도 없고 복음 이야기는 합시다. 오늘 복음은 단식 논쟁에 대한 말씀이고 이걸 이제 묵상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그게 있습니다. 그 공갈 젖꼭지라고 있죠? 얘들이 입에다 물고 쭉쭉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줄 수 없을 때 또는 막 무는 것을 좋아하는 그 나이 때 얘들에게 그걸 물립니다. 말 그대로 그건 공갈이죠. 젖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짜인데도 아이들이 그걸 물고서 마치 거기서 젖이 나올 것처럼 바라면서 계속 쭉쭉 빨고 있는 그 모습. 우리 현대인들에게 공갈 젖꼭지는 뭐 같습니까? 돈이죠. 그렇잖아요. 돈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만 가지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빨아댑니다. 그래서 행복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공갈 젖꼭지입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빨고 있던 공갈 젖꼭지는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느님과 친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자기들이 경건해질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매달리던 공갈 젖꼭지, 그게 율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 그대로 그건 공갈이잖아요. 거기서 정말로 참된 거룩함이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오늘 단식 논쟁도 그렇습니다. 이제 바리사이나 또 여기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 결국 바리사의 영향을 받았던 율법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때는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했습니다. 원래는 율법에 따르면 1년에 1번 단식입니다. 대속죄일에. 그리고 처음에는 원래는 사제들만, 그러다가 이제 일반 신자들에게까지 확장이 돼서 1년에 1번 그렇게 단식을 하도록 율법에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배를 갔다 오고 나서 1년에 4번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모세가 시나이 산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목요일, 그리고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월요일,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식할 생각도 않고 먹고 마시고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하가 났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이제 그렇게 혼인잔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단식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고 나서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겪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일주일에 2번 단식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우리도 일주일에 2번이 아니죠. 1년에 2번 단식을 하죠. 지금은 의무적으로. 언제입니까? 제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 그래서 원래는 우리 초기 신자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이나 단식했지만 지금 많이 완화되어서 1년에 2번, 그것도 나이 제한을 줄여서 그렇게 제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그렇게 단식을 하도록 그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한테 일주일에 2번 단식하라면 하실래요? 아마 고해성사절 앞에 줄 서 있을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그냥 그렇게. 요즘은 참 힘든 일이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종교에 다 있는 신심행위죠. 불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슬람은 1년에 30일 단식을 합니다. 라마단이라고 해서 30일 단식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해 떨어지면 먹어요. 해 떠 있을 때는 안 먹고 해 떨어지면 먹는데 하여튼 그렇게 30일을 이렇게 해가 있을 때는 온전히 굶죠.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채택하고 있는 신심행위입니다. 그럼 단식을 왜 할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원초적인 행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고, 그리고 저번 교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욕망은 충족되지 않고 계속해서 욕망을 추구하죠. 근데 그 모든 정말 산불처럼 번져 있는 이 욕망의 덩어리에 가장 첫 번째 불길은 뭡니까? 먹는 거죠.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야 그 다음 욕망이 생깁니다. 그죠? 배가 불러야 자고 싶고, 배가 불러야 뭐 또 갖고 싶고, 배가 불러야 놀러도 가고 싶고, 배가 불러야 음악도 듣고 싶고, 배가 불러야 홈쇼핑에 나오는 뭐 옷도 이쁘게 보이죠. 그렇게 욕망이 부풀어 오르는 건데, 가장 근본적인 불꽃, 딱 먹는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가장 생존에 직결하는 가장 첫 번째 욕구로 욕망을 꺼버리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2끼만 굶어볼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홈쇼핑에 나오는 옷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옆에 있는 남편 얼굴이 통닭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이 그냥 다 꺼져버리죠. 그러면 이제 단식을 그 의미로 따지면 결국은 내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매달려 있는 것들, 아까 공갈적 꼭지 이야기한 것처럼 돈만 가지면 저걸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도 필요하고, 옆집 보니까 외제차를 샀는데 우리 집도 차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옆집 아들은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성적이 이게 뭐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딱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용없어요. 일단 밥 한 공기 먹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들의 근본적인 욕망을 꺼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내 모습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행위, 그겁니다. 내가 매달려 있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하는 거죠. 단식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하면 작은 죽음의 체험이죠. 죽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잖아요. 결국은 단식은 내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작은 죽음의 체험, 그게 단식이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다 단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들도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식의 이제
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을 자기 신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가톨릭 말고 또 개신교 일각에서 또 유행처럼 번지는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잠 안 자고 기도하기. 응? 철야 기도는 하루잖아요. 이틀 3일을 계속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지금 번져 나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3일 잠을 안 잤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 목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 3일 정도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내 정신이에요? 네 정신이에요? 뭔 정신으로 있대요? 몽롱해져가지고 완전히 탈원 상태가 돼버릴까? 그때 되면 막 헛소리가 다 뭘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로 들려버리죠. 그게 정말로 기도입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아까 말한 작은 죽음의 체험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 신심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만족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경건하다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오늘 공갈 적곡지처럼 바리사나 율법학자들처럼 또 지금 번지고 있는 잘못된 기도 방법처럼 우리들을 정말로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중세에도 우리 수도사들이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했잖아요. 막 못으로 박혀있는 침대에서 자고 막 채찍으로 막 자기 등을 때리면서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걸 교회에서 나중에 다 없앤 이유가 뭡니까? 교만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막에서 교부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어떤 젊은 수사가 일주일에 3일이나 단식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근데 사막에 가서 혼자 단식을 하는데 하루도 못 버티겠는 거예요. 하루만 단식을 해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에게 찾아갔어요. 아니 내가 수도원에서 사흘을 굶어도 나는 배고픈 줄 몰랐다. 근데 사막에서 하루만 굶어도 이거 정말 사람 죽을 것 같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수도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네가 3일 굶는 걸 보면서 뭘 해줬어요? 칭찬을 해줬지. 인정을 해줬지. 그래서 너는 밥을 굶는 대신 뭘 먹었느냐면 교만을 먹었죠. 그래서 배고픈지 몰랐지. 근데 사막에서 혼자 굶어 누가 봐줘요? 아무도 안 봐줘요. 누가 단식했다고 칭찬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루만 굶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너무나 정직하게 배고파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로 잘못된 그런 자기 교만을 키우는 그런 기도 방법들을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 가톨릭도 일주일에 2번 단식하던 것을 1년에 2번 단식하는 걸로 바꾸는 것도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작은 죽음의 체험이고 좋은 신심 행위인 건 맞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교만한 그런 신앙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식도 시대가 변하면서 줄어든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는 건데 막 철야 기도를 하고 단식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신심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가톨릭은 굶는 종교가 아니라 먹는 종교입니다. 우리 가톨릭은 굶는 종교가 아니라 뭘 먹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먹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식이 더 중요해요? 영성체가 더 중요해요? 영성체가 100배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단식을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우리들에게 영적인 이익을 주는 것은 영성체죠. 먹음으로써 우리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성체를 받아 먹는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몸을 받아 먹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들은 단식을 함으로써 자기 신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체를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내 안으로 하나 되게 받아 모시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천주교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단식 논쟁을 보면서
결국은 또 다른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에 대한 부분도 묵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딱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단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그 단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체다. 우리들은 굶는 종교가 아니라 먹는 종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더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